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을 제가 빼먹고 주보에 올렸나 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의 수준이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 그거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쭉 읽어보시면 3장에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하면서 거둘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다시 또 상처 줄 때가 있고 하여튼 이런 때에 대한 얘기를 쭉쭉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 때가 짐승과 똑같이 그 때가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의 삶이 아플 때 우리 사람도 그 타임에 맞춰서 비슷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짐승을 보면서 사람의 삶이 비슷하게 이해가 돼버리면 이제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되게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남은 생애라도 꼭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다른 호흡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하고 다른 호흡하라 그러니까 호흡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호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항상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짐승들은 그 호흡이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은 결정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호흡 자체가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짐승이 당하는 일을 사람도 똑같이 당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낫질 못하니 존재 자체가 원래 지으실 때부터 똑같으면 헛되질 않아요. 허무함도 없고. 근데 존재 자체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삶을 어떻게 살다 끝난 거예요? 짐승으로 살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갖고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살아도 결국 마지막 가면 삶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헛되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델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앞으로 시대와 지금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왜 만들었죠? 인공지능 만든 이유는 이 기계가 사람처럼 활동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처럼 이제 사고하고 사람처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낌이 좀 싸하지 않나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사람이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흐름이 똑같아요. 잘 보시면 이제는 아예 세상 자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시대로 흐름이 갑니다.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
그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일이 마지막에는 벌어지느냐? 아예 사람을 대적하는 이 흐름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계속 나가면 이렇게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그래서 바벨탑이 높아졌거든요. 사람의 성공이 딱 이렇게 된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그 배후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결국은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내면 다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발명했을 때도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무기로 바뀌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속에서 우리 사람의 뇌가 이제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의 기능이 중요한 것은 누가 다 해버려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지식도 우리 사람 뇌에 쌓질 않습니다. 언어 공부?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전화번호 여러분 혹시 10개 이상 외우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요, 핸드폰 가지고 저 우리 교회 앞에 한 번씩 이제 밤 늦게 차 대놓으면 새벽 예배 때 우리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문자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하이 빅스비 010몽몽몽몽 문자 이러면 저기서 당장 또 빠락하고 뜨네. 하이빅스비 했더니 바로 이제 하이빅스비 그 삼성 기계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뽀록뽀록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010 땡땡땡땡땡땡에게 문자. 이러면 뭐라고 문자할까요? 딱 떠요. 그러면 교회는 내일 새벽 예배 있으니 여기다 차 세우시면 안 됩니다. 차 이동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문자 보내요. 그러면 자기가 읽어줘요. 010 뭐뭐뭐뭐에게 이렇게 문자 뭐라고 제가 말한 그대로 문자를 보낼까요? 그러면 보내 이러면 싹 보내요. 이런 기능 혹시 다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하는 일이 나의 뇌를 직접 활용해서 막 집중해서 뭔가를 필요한 것을 여기다 넣어놓을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의 뇌가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질 뿐 아니라 무지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은 결국은 무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중요한 지식들이 하나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도 없어져요. 지식이 없으면 감각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만 감각이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가늠이 안 돼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룻강아지이기 때문입니까? 뭘 몰라서 범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범이 무서운지 어떤 존재인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결국은 감각이 없으면 내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아예 몰라요. 무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다. 자극적인 곳으로 점점 집착하게 되어져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반짝반짝하는 것들, 대부분 다 육신의 것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자꾸만 넘어갑니다. 집착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묶어지질 않아요. 분열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마음에서 이상하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말씀이 맞으니까 입에서는 아멘 하는데 눈에서는 억울한 눈빛이야. 그러니까 눈은 억울한데 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으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랩런트들이 부모 잔소리 들을 때 부모가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 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억울해.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눈빛은 억울하고 또 내가 부모 말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에서 어느 날 탈출을 꿈꾸는 거죠. 그게 굉장한 이런 시간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 병드는 것밖에 없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질병은 거의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질 속에 들어가 있는 중독으로 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암병 왜 걸린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삶이 중독되어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체계에 들어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중독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질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이 포토존 있잖아요. 포토존. 연예인 이쁘장한 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포토존에 딱 섰어요. 카메라 이제 후레쉬들이 터지려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생글생글 웃고 나왔던 아이가 갑자기 얼굴빛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상황인가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댓글 달린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정말 뭐 여자 연예인들 중에는 탑이라 할 만큼 이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영적 상태가 그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분열 상태가 되놓으니까 자기가 거기 서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마음은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게 심각하게 나중에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게 이제 뭔가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공황 상태 아니면 정신 문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우리 2030년, 80년, 3080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시대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오후에 좀 은혜스러운 말씀, 좀 이렇게 은혜될 말씀 이런 거 할까? 그걸 해야 될 것인데 근데 기도하면서요. 계속 이 말씀이 아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짐승과 가장 다른 점을 일단 호흡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연결시켜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게 사명처럼 올라왔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삶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약하면 먹히는 거고 강하면 잡아먹는 거고.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야말로 진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야말로 육신 중심으로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식주를 위하여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경쟁합니다. 필요하면 투쟁도 합니다. 더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게 세계사요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도요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하다가 결국은 뭐 하죠? 생로병사를 겪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가 있고, 오늘 여기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때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은 요 속에서 벌어지는 때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너무 허무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는 불신자들. 결국은 어느 날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거시는 이유가 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까? 예,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이 시험을 봤더니 네 성적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짐승이 나온 거예요. 시험을 딱 보고 났더니 점수 결과가 짐승이에요. 시험을 보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한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인생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딱딱딱 거시는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짐승이 짐승의 일을 하면 만족하다 죽어요 그냥. 근데 사람이 인생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평생을 짐승과 같이 약육강식으로 개인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뭐 잘 먹겠죠.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뭔가 모를 불행과 어두움,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 애완동물들 참 수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람이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원체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짐승들이 이제는 거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왜 놀라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다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딱 보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일리 있다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데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그래서 거울 처음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거울을 처음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신문제 오고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아무리 높여도 결국은 짐승을 대단히 갈고 닦아도 그 일이 결국은 짐승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묶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를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보람되다,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일, 뭐 정치, 경제, 또 과학, 뭐 철학, 그리고 문화, 이게 사람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런 일들 하다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결국은 수준 높다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단한 인물도 나오겠죠. 영웅도 나오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이 관계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관계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부 다 부려서 뭐 합니까? 이거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짐승 수준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날, 시험이 딱 들어오는 날, 그 시험 앞에서 뭘 느끼느냐? 헛되도다라고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기록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우리는 만물과 생명 자체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생명이 다른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 맞도록 살아야죠.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보다 조금 발전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난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틀림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다른 생명입니다. 불신자와도 다른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틀림없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러고 살아요.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헛된 것이 들어올, 헛되더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이제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헛됨을 잊어버리기 위한 다른 자극제를 찾아갑니다. 이 헛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자극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계속, 우리의 뇌를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 뇌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어딘가에는 또 집착을 해야 돼요. 그 집착과 집착이 나를 중독 상태로 만들어서 그 중독은 결국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 알고 말씀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삶이 너무 평안해지고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알게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단한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도요 두렵거나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길과 어떤 미래를 준비해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말씀 속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궁금할 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확인입니다.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 여정 가는 동안에 그냥 확인이에요. 말씀해 보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보이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갓 사람 된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다가 갓 이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 두산과 두산 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그 야구가 이제 보니까 이제 3년 전인가 이제 붙었어요. 오늘까지 아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두 판을 내리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게임 이름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단군대전. 그 단군대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을 먹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마늘을 먹다가 결국은 곰이 사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게 베어스가 이기는데 이름을 왜 하필이면 단군대전이라 되었을까? 저 이름 바꿔야 된다 내가 속으로.
근데 타이거즈하고 이제 베어스하고 이제 붙었으니까 당군대전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여튼 뭐든지 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네? 갖다 붙이는 게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다운 생각을 거의 못해요. 저는 딱 마음에 그런 단어들도 문화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물의 생명은 그러면 생명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 생명선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육신이 전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하늘로.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그걸 모른 채 일생을 숨쉬며 살았다는 거죠. 만물의 생명선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호흡 살다가 다시 말하면 육신만을 위하여 호흡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생명선이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틀림없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사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겉모습을. 그런데 그 코에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틀림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의 호흡과 짐승의 호흡이 어떻기 때문이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 19절 말씀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선 자체를 짐승과 똑같은 선에다가 연결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은 220볼트를 쓰죠. 110볼트 쓰는 나라가 일본은 지금도 아마 110볼트를 쓸 텐데, 그러면 우리 한국 제품을 가지고 일본 가서 콘센트 꽂으면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드라이기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왱하게 돌던 애가 일본에 가서 꽂으면 왱하고 이렇게 돕니다. 왜냐하면 생명선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선을 연결해야만 왱하고 돌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존재가 그래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명선은 크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으니 지금도 이 호흡의 끝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굉장한 영적 건강과 마음과 생각, 육신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호흡을 어떻게 기술을 대단하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 호흡할 때마다 내 호흡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내가 진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부어 넣으셔요.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셔요. 하나님께. 호흡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흡의 생명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150편 7절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짜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건강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요, 내 호흡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몰라요.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진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뭐 찬양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곡을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거의 다 부릅니다. 악보도 없는 것들을 어떤 거는 눈 감고 불러요. 그거 어떻게 해서 가능한 줄 아세요? 평상시에 그만큼 찬양을 많이 해서 그 찬양들을요 마음에 늘 담아놓고 한 번을 불러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돼요. 집중하니까 각인되고 그걸 또 읊조리고 그리고 이 찬양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호흡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연결하는 1번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읊조려 보세요. 말씀을 아예 이번에 제가 신방했던 가정들 아마 제가 다 그렇게 말은 못한 것 같은데 그 전달했던 그 말씀 본문들 외우세요. 외운 다음에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묵상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들을 아마 웬만한 가정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그거 할 때 우리의 호흡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 할 때 내 호흡이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 존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연결해 놓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짐승이 살아가는 이 약육강식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힘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오고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에 우리 어른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십시오. 내 호흡의 끝자락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호흡이 혹시 힘드시거나 어른들 걸어다니시면서도 힘드시잖아요. 숨 차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 호흡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런 고백을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많은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아니 콘센트에다 딱 꽂아만 놓으면요 어떻게 해서 그 배터리에 충전이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과학은요 철석같이 믿잖아요. 아니 어떤 과학적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철석같이 믿고 꽂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학은 초월적 과학입니다. 우리가 아직 증명을 못 해냈을 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호흡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호흡과 기도를 함께 묶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호흡과 기도를 함께 묶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질병 웬만하면 이겨냅니다. 많은 두려움, 염려 이겨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봐도 마음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을 봐도 그냥 쉽게 쉽게 넘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게 사로잡지를 못해요. 제가 한 10여 년 이거 하는 동안에 제가 넘어서지 못했던 몇 가지 벽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하나님이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그 벽을 못 넘어서면, 네가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그 벽을 못 넘어서면 너는 그 다음 시간표를 갈 수 없다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벽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몸부림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사사건건 뭐가 이렇게 많이 와요. 시시콜콜 뭐 사사건건 뭐가 자꾸 많이 와요. 이게 오는데 처음에는 적응기가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진짜 웬만해선 제 이게 집중력이 안 깨지는데 집중이 안 돼. 이건 뭐 호흡을 해도 이게 호흡하다가 또 끝자락이 그 문제로 넘어가 버리고, 호흡하다 보면 또 문제, 또 그 끝자락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호흡의 끝자락을 막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던 애가 호흡의 끝자락이 자꾸 마구니가 나와.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다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성장을 이뤄내고 치유가 되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조금만 기도 속에서 묵상하시고, 나의 호흡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말씀으로 내 호흡의 끝자락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만 해나가셔도 달라집니다. 마귀는 그 호흡을 틀어서 자꾸만 이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이 앞에서 볼 때는 목회를 하고, 앞에서 볼 때는 중직자의 일을 하고, 앞에서 볼 때는 예배에 중요한 헌신들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거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여기에 묶여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시험이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날까지 이거 하려고 교회에 이렇게 했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뭐 핍박받았나? 이러려고 내가 이단 소리 들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요, 막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중 시스템,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짐승과 다른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불신자와는 다른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짐승이 집중할 때가 언제죠? 짐승이 집중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짐승이 24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죠? 예, 생존을 위한 순간이 왔습니다. 야,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냥할 때 그 짐승들 보시죠. 세상의 바람 방향까지 다 봐요. 바람 방향이 저 먹이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올 때, 내 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냄새가 저쪽으로 간다는 걸 아니까 바람 방향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 불 때는 내가 조금만 부스럭 소리 내도 소리가 또 저쪽으로 금방 넘어간다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바람 방향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무림 고수들 낙엽 밟는 소리도 안 날 만한 그런 발걸음으로 사박사박 가가지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낮은 포복으로 막 또 때로는 기어서 먹잇감 바로 앞까지, 그러다가 이제 요거 이제 덮치면 잡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그 집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자들도요, 지들끼리 놀고 먹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사람 좋아 보이는 그 동네 아저씨처럼 저게 사자 맞나 싶을 정도로 지들끼리 놀 때는요 얼마나 평화롭고 순해 보이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생존이 걸리면 그때는 돌변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집중 시스템 똑같아요. 생존형 집중입니다. 랩런트들이 그렇게 공부한 데다가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집중이 잘 돼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게 불신자형 생존형 집중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과 같은 호흡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찾다가도 정말 생존이 걸리는 문제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제 안 하던 금식도 가능해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도 가능해지고, 단 5분도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안 되던 인간이 갑자기 이제 기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뭔가 지금 생존에 위험 신호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의 집중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밥을 왜 드십니까? 힘 얻으려고 아침밥 드시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낮 시간이 많은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는 그 시간입니다. 어저께 랩런트 전도학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침과 낮은 그래도 폼은 잡을 수 있다. 아침과 낮 시간은 아침에 깨어나면 이제 세상 나가야 되고 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밥 먹고 뭐 정신 차려서 나간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낮에도 또 일하니까 자기 직장에서 뭐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뭐 학생은 학생들답게, 뭐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답게 자기 위치에 자기의 신분에 맞춰서 어쨌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상담이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밤에 들어오시면 텔레비전만 보시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낮에 술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일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거 한 잔으로, 그러고 이제 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나에게 이제 족쇄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오늘 밤에 나의 시간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그때는 이제 자기의 원래 본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낮은 폼이 돼요. 딱 폼 되잖아요. 폼이 된다니까요. 아니 뭐 나름 뭐 평생 교회에서 컸으니 찬양인도 하라면 찬양인도 잘해. 아니 뭐 성가대 뭐 좀 하면 성가대 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라 그러면 뭐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우리 그 호흡 아카데미, 우리 김동규 교사가 이름을 잘 붙였어요. 호흡 아카데미라고. 그 아카데미에 숙제를 언제 시간으로 내놓은지 아세요?
밤에 잠자기 직전으로 제가 항상 내놔요. 그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왜 그때 해야 되느냐? 그때가 영적 문제 최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으로 해주느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애기들 엄마 보고 제가 미션을 어떻게 줬냐면, 보통은 애기들 엄마는 애기들 재우면서 같이 자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애들 다 재워놓고 일어나서 하고 주무세요 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도 제가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밤 시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미션을 주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타이밍, 그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봐요. 근데 낮에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아침에 했어요. 저는 낮에 했어요. 밤에 잘 때는 누워서 했어요.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합니다. 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십시오. 서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앉아서도 안 돼요. 서서 하십시오. 미션을 이렇게 주는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해 보면 누워서 했어요. 낮에 했어요. 아침에 했어요. 밤에는 죽어도 안 돼요. 밤 시간을 치유받으면 아침이 살아납니다. 밤 시간이 더 치유받으면 아침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밤의 기둥이 세워지면 아침 기둥이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낮 시간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치유하는 이런 집중 시스템을 꼭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단칸방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저희 형님 앞에 텔레비전 딱 이제 이불 딱 덮고 베개 딱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딱 앉아서 누워서 저는 그 주말의 명화 그 서부 영화 나오고 그러면 그걸 끝까지 보고 싶은데 저는 결국은 잠이 들어가지고 못 봐요. 그럼 저희 형님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형님이 야 지난밤에 서부 영화가 어땠고 저땠고 얘기하면요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내가 꼭 보고 말 거야. 근데 그게 제가 평생의 체질이 돼가지고 하여튼간 지금도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자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신기하대. 어떻게 그걸 보다 자냐. 그 평생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체질은 딱 그래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됐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주신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이걸 조금 깊이 보고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저의 밤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럼 밤이 건강해지면 아침도 달라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다, 어디가 찌뿌둥하다 잘 없어요. 요즘 조금 뭐 이제 시간표가 약간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이 아프긴 한데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거 조금만, 특히 밤에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한 10분만이라도 연결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호흡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을 할 때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리는 말,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